한빛장로교회 김사무엘 목사입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은 사람의 삶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한 여집사님의 평생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남편의 구원을 위한 기도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은 술전병에다가 주사까지 심해서 늘 남편의 술 시중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만취가 되어 들어오는 날이면 꼭 집안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난리법석입니다. 하루는 여느 때처럼 폭풍우가 지나간 다음에 집사님이 남편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코를 골고 드르렁 잠이 든 그 남편, 정말 왼수 같은 남편을 붙잡고 집사님이 기도하는데 신세 타령이 나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합니까? 그러다 보니 눈물이 주르르 흐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지난주일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속히 응답해 주신다는 목사님의 주일 설교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사실 말씀이 생각나는 것, 그것이 은혜거든요. 그래서 이 여집사님이 이렇게 감사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할 일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지만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순간부터 스스로 마음이 감동되어 이렇게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인간 저렇게 고주망태가 되어서도 거리에서 쓰러지지 않고 제 집 찾아오는 것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은 저 꼴이지만 언젠가는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될 것이니 더욱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래도 과부로 사는 것보다 자기 신세가 낫다는 생각에 웃음이 살짝 나옵니다. 그때 누워있던 남편이 눈을 떴습니다. 한밤중에 자기 머리맡에 앉아서 실실 웃고 있는 아내를 보자 남편이 잘못한 것은 있어가지고 깜짝 놀라 일어나 앉으며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당신 이 오밤중에 남의 머리맡에 앉아서 왜 이렇게 실실 웃고 있는 거야? 여집사님이 당신하고 사는 것이 너무 고마워서 그래요 하며 기도한 내용을 하나하나 이야기했더니 이번에는 남편이 눈물을 주르르 흘리더니 여보, 미안하구려. 이제 술도 끊도록 노력하고 다음 주일부터는 교회 나갈게 하더랍니다. 그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내가 10년을 기도하여도 응답이 없으시던 하나님께서 한 번의 기도에 감사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 4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멕시코 한 마을에는 온천과 냉천이 함께 솟아나는 신기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온천이 있고 바로 옆에 다른 쪽에서는 얼음같이 차가운 냉천이 솟아올라 동네 여인들은 빨래가짐을 가지고 나와 온천에서 빨래를 삶고 냉천에서는 헹고 집으로 가져가곤 합니다. 그 모습을 본 관광객이 가이드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찬물과 더운 물을 마음대로 쓸 수 있어서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는 사람들에게도 불평이 있나요? 물었습니다. 그러자 가이드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이 마을 사람들은 더운 물과 찬물이 나오는데 왜 비누는 나오지 않느냐고 불평이 많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더운 물도 주셨고 찬물도 주셨는데 빨래비누는 왜 주시지 않느냐고 불평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불평하면 불평할 일이 많아지는 법이고요, 감사하면 감사하는 일이 많아지는 법입니다.
여러분, 불평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이란 제목으로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은 과연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은혜 받은 사람은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을 했던 지선아 사랑의 주인공인 이지선 양은 한 음주운전자의 6중 추돌 사고로 인해서 몸 전신 55%의 3도 이상의 화상을 입고 처음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는 치료하던 의사들마저도 치료를 포기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랬던 그녀가 정말 죽는 것보다도 더 힘든 수술을 40여 차례 견뎌내고는 UCLA에서 사회학 복지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UCLA에서 사회학 복지박사 학위를 공부할 때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한동대학교 교수로 초빙되어 후학을 양성하고 있으며 상처받은 치유자로 자기와 같은 아픔을 당한 사람들의 상처난 마음을 치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선이가 간증할 때 지선이가 사고를 당하기 전 사진을 보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청초하고 아름다웠던 소녀였고 얼마나 꿈 많은 소녀였겠습니까? 그런데 여러 차례 수술을 통해서 그래도 사람처럼 되었지만 그 예쁘던 얼굴과 비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격려해야죠. 그런데 일부 부분이지만 네티즌들 중에서는 이런 댓글을 단다고 합니다. 저러고도 살고 싶을까? 나 같으면 자살하겠네. 세상에나. 그러나 정작 지선이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한 번은 지선이가 엄마와 함께 병원 24시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화상을 입은 10살짜리 꼬마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아이는 화상 때문에 까맣게 타버린 피부 대신에 붕대를 감고 그 몸에다가 소독약을 바르고 있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비명을 지르고 엉엉 우는 겁니다. 지선이 엄마가 그 장면을 보면서 옆에 있는 지선이를 끌어안고 너도 얼마나 아팠냐? 얼마나 고통스러웠냐? 하며 한참을 엉엉 소리를 내고 울었다고 합니다. 지난 세월 동안 딸이 받았을 그 수없이 많은 고통 때문에 엄마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아픔에 그렇게 우신 것입니다. 그러나 엄마도 지선이도 곧 눈물을 닦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살아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 그대로 사용하시라는 기쁨이 있었고 그 가슴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곧 눈물을 멈추고 눈물을 닦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그래서 지선이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없으시다면 서울을 다 준다고 해도 대한민국을 다 준다고 해도 예전에 그 이쁘던 모습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나는 결탄코 지금처럼 행복할 수 없을 것이다. 은혜를 받고 보니 하나님만이 지선이의 잃어버린 것에 대한 보상이고 은혜를 받고 보니 하나님만이 그의 위로되시고 은혜를 받고 보니 하나님만이 그의 평안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런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야말로 은혜를 받고 감사의 삶을 산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주 철저한 율법주의자였고 그의 고백처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란 분리주의자라는 의미인데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자기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모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개 취급을 하던 이방인의 전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천지개벽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아니라고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고 가장 먼저 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입술입니다. 남을 정죄하던 입술이 변하여 감사의 입술이 된 것입니다. 그는 은혜를 받고 나서는 입을 벌려 말할 때마다 감사가 흘러 넘쳤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미쳤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송사를 당해서 가이사라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있었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 당시 로마 총독이 베스도였는데 바울이 아그라빠 왕과 베스도 총독 그리고 많은 고관대작들 앞에서 이런 간증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실과 그리고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신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이것을 듣고 있던 베스도가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받기 전에는 그 입술로 남을 정죄하였지만 그가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후 그는 참으로 정신 차린 말을 할 때에는 그의 입술에서는 감사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교회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감사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물론 여기서 너희란 골로새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이유를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다고 한 것은 사도 바울이 배불리 잘 먹고 무슨 형편이 좋을 때 감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영어의 몸입니다. 지금 로마 교회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언제 어떻게 순교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그가 오히려 세상에서 자유롭게 생활하는 골로새 교회들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보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성도가 은혜를 받고 나면 조건과 환경에 상관없이 그 어디서나 그 어떤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고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입술에서도 환경과 조건을 초월한 감사가 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삶에는 열매가 맺어져야 합니다. 한 번은 우리 주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씨 뿌리는 비유의 결론은 역시 열매에 있었습니다. 옥토에 떨어진 씨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은 듣고 깨닫는 자니라. 또 마태복음 7장에서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를 말씀하시면서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고,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큼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요. 그러면 삶의 열매를 맺어야죠. 여러분,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고 펄쩍펄쩍 뛰어봐도 그 삶에서 열매가 없으면 그건 가짜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삶에서 맺어야 할 첫 번째 열매가 뭐냐? 그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혼자 은혜 받은 척, 거룩한 척 하지만 집에 가서 여전히 며느리를 미워한다면 그 시어머니가 받은 은혜는 가짜입니다. 며느리도 그래요. 며느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교회에 나와서 눈물을 철철 흘려도 집에 가서 귀신은 뭐하고 저 시어머니는 안 물어간다고 미워한다면 그 은혜는 가짜입니다. 전에는 미워했지만 은혜를 받으면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절제 열매 아닙니까? 그러면 왜 성령의 열매가 절제 열매로 대단원의 막을 내릴까? 그건 수없이 많은 은혜를 받고 앞에 8가지 열매를 다 맺어도 절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한순간에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열심히 교회를 합니다. 헌금도 많이 합니다. 그야말로 힘에 지나도록 봉사합니다. 헌금도 11조가 아니라 10의 3조까지 합니다. 또 자기는 굶어도 다른 삶이 굶는다는 소리를 들으면 가만 못 있어요. 빚을 내서라도 도와줘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근데 그 사람에게 말에 절제가 없어서 입을 조심하지 못하면 그 봉사와 그 은혜를 한순간에 다 쏟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에 겹도록 봉사를 해도 한마디의 말실수가 성도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준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라도 덕이 되지 않으면 절제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절제 열매가 성령의 마지막 열매인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 온 천하에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골로새 교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은혜를 받은 다음에 열매가 얼마나 풍성한지 온 천지에 있는 교회들이 다 그것을 본받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삶에서 열매가 맺어져야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배움의 삶을 삽니다. 우리가 은혜를 사모한다는 말을 많이 쓰죠. 여기서 은혜를 사모한다는 말은 은혜가 마치 소금 같아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계속 은혜에 목말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무언가 맞지 않아요. 무언가 잘못되었어요.
말씀을 떠나선 절대도 그 어느 곳에서도 참다운 은혜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게 되어 있어요. 제가 7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람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골로새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3년간 머무르며 두란노 성에서 가르칠 때 골로새 청년인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고향인 골로새로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에서는 다른 데서 많이 등장하지 않은 배웠다는 그런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 골로새 교회는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말씀을 많이 배웠던 교회이기에 골로새 교회는 믿음과 사랑이 온 천하의 모범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과 사랑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읽는 일이 중요합니다. 말씀 듣는 일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읽고 듣고 배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기록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여러분, 교회가 크고 교인이 많은 것이 교회의 힘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아무리 많이 모여도 그냥 군중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30-40년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출석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30년 전이나 40년 전이나 오늘이나 전혀 변화가 없는 겁니다. 조그만 말에도 여전히 잘 삐지고, 조그만 시험에도 여전히 금방 넘어지고, 나는 섬길 줄 모르고 섬김 받을 줄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힘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기에 20세기를 들어서면서 미국 교회를 가장 위협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스포츠였습니다. 매주일 거의 1년 12달 52주 예배 드릴 시간이 되면 ABC, MBC, CBS, 팍스 등 모든 메이저 텔레비전 채널에서 스포츠 경기가 방송됩니다. 그것도 시즌이 있어요. 얼마 전에 NBA 미국 프로농구가 끝났습니다. 지금은요, 메이저 리그 베이스볼, 미국 야구, 프로야구가 거의 시즌 중반을 향해 달려가며 각 팀마다 순위 경쟁에 팬들을 후끈 달아오르게 하고 있습니다. 베이스볼 시즌이 막바지로 향할 때인 8월 말쯤 되면은요, NFL, 내셔널 풋볼 리그인 미식 축구가 시작되고, 미식 축구가 끝날 때쯤 되면 다시 프로 농구와 프로 하키 시즌이 시작됩니다. 거기에 USC 여기 같으면요, UCLA 대학 스포츠 인기 또한 프로 경기 이상 가지 않습니까? 매주일이면 가장 흥미로운 경기, 절대로 져서는 안 될 라이벌 경기로 교회 가야 할 성도들 텔레비전 앞에 묶어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경기 중에서도요, 미식 축구의 결승전인 슈퍼볼은 정말 대단합니다. 농구나 야구 결승전은 7차전을 치르지만 미식 축구 결승전은 단 한 차례로 그의 슈퍼볼 챔피언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 열기는 실로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슈퍼볼은 꼭 주일날 개최를 합니다. 슈퍼볼 선데이라고 명명되어진 이 주일에는 미국 교회의 주일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날은 술집이란 술집은 차서 넘쳐나고요,
가정에서도 이웃과 친구가 함께 모여서 자기 팀을 응원하며 부어라 마셔라 하며 슈퍼볼 파티로 난리가 납니다. 이 슈퍼볼 경기는 전 세계로 방송되어서 1억 명 이상 시청을 하는데 그 30초 동안 스팟 광고, 그야말로 잠깐 나오는 광고료가 자그마치 500만 불이 넘고요. 내년 2018년 슈퍼볼 경기에 30초 스팟 광고가 560만 불을 넘을 예정인데도 벌써부터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2018년 슈퍼볼에 광고하려고 줄을 서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많은 것이 힘이라면 이 세상에 슈퍼볼 경기만큼 힘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큰 경기들에서 자기 고향팀이, 자기가 응원하는 자기 팀이 우승하면 오히려 폭동이 일어나서 경찰차를 뒤집어 엎고 불태워버립니다. 2002년 시즌에 LA 레이커스가 3차례 계속 우승했을 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러지 않아도 1992년 LA 폭동을 당했던 우리 한인타운 바로 옆에 아닙니까? 스테이플스 센터에서 일어났던 그 폭동을 보며 가슴을 쓸어내렸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힘이라면 그것은 사탄의 힘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것도 군중 아닙니까? 교회의 힘은요, 교회 내 많고 적음에 있지 않아요. 교회의 재정이 부하고 가난함에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한번 받아보세요. 한 말씀이라도 더 듣고자, 한 말씀이라도 더 깨닫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아보세요. 혼자 앉아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말씀이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게 느껴질 것입니다. 말씀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말씀만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과 사랑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독일의 재무장관을 지냈던 바르틴 바덴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바르틴 바덴은 젊었을 때 아주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지방으로 출장을 가게 되면 가장 싼 여관을 골라 투숙을 했습니다. 그때도 출장 중이었는데 다음 날이 주일이기에 교회 근처에 있는 허름한 여관에 투숙하여 밤을 보내고 교회를 가려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자신의 구두가 없어진 것입니다. 입에서 저절로 불평이 나옵니다.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교회를 가려고 하는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다니. 어쩔 수 없이 여관 주인에게 사정하여 헌 신발을 빌려 신고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교회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는 중에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 옆자리에 앉은 사람인데 두 다리가 없는데 그가 환한 얼굴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의 얼굴에는 기쁨이 철철 넘칩니다. 마르틴 바덴의 얼굴이 뻘겋게 달아옵니다. 너무 창피해서, 너무 송구스러워서, 조금 전까지 신발을 잃어버렸다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자신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여러분, 만약에 아무리 좋고 비싼 신발이 있어도 그 신발을 신을 다리조차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 청초하고 예쁘던 소녀가 저러고도 살고 싶을까? 나 같으면 자살하겠네 하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온몸과 얼굴에 화상을 입어 마치 마귀 할멈처럼 변해가지고도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정말 행복합니다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성령 받고 구원의 엄청난 은혜에다가 철철 차고 넘치는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조그만 시련과
질고와 그리고 물질의 어려움에 질질 짜고 불평해서야 되겠습니까? 물론 당신이 당하는 그 아픔을 누가 알겠습니까? 너무나 힘들어서 하는 그 고통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당신이 당하는 그 고통보다 수십 배 아니 수백 배, 수천 배 더 큰 고통을 직접 체휼하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평강과 승리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